200장 찬송 있습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61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십자가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와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그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승일 후 3일 동안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전에 다시금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이 시간 심령마다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부패와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세워주시고 의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정화시키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재창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대는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며 발전하며 바벨탑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콧김에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음모와 갈등 속에 후적거리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아갈 방향을 주님이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권력과 명예 욕에 눈이 먼 자들로 인하여 세상이 그릇된 길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 막중한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백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특별히 고귀한 생명과 자유와 안정된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분별하여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더 이상 지도자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고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문제의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악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량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을까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을 두 가지를 강조하며 맺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결론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첫 번째 교훈이에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과 시험이 있을 텐데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굳센 믿음 소유하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 이것이 마지막 교훈이죠. 오늘은 굳센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7절의 내용이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믿음의 견고성입니다. 믿음의 견고성, 안정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에 이거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반대의 사람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해요. 믿음이 견고한 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는 평강의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평강의 복을 얻는 겁니다. 왜 믿음이 견고한 자가 평강의 복을 얻느냐고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믿음이 견고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 생활에 안정성이 꼭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의 안정성.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죠.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굴곡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흔들려요. 믿음. 심지어는 지옥과 천국을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시험과 환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안정성. 이걸 우리가 유지해야 되거든요. 어떤 교회는 성령이 아주 충만해요. 충만해서 막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동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말씀 체계가 좀 약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은 또 대체로 말씀 체계가 좀 약해서 기복적 신앙을 갖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생동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열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체계가 약하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단들이 아주 이런 교회들을 잘 노리죠. 이단들이 가서 설교 들어보고 판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이렇게 치면 되겠구나. 말씀 체계가 약한 교회는 이단이 공격하기가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 체계가 강한 교회가 또 약점이 또 하나 있어요. 말씀 체계는 강한데 생동감이 좀 적어요. 열정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생동감과 안정감의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이죠. 견고한 믿음입니다. 신앙의 안정성, 뜨거운 열정, 생동감,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믿음. 그래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추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약한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인가? 늘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동감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나 안정성 무너지면 안 되죠. 안정성.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 당시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정말 조마조마한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거 언제 무너질까?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 견고한 믿음을 소유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기도할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한 거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졸도더라고요. 뜻이 졸도예요. 졸도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자빠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래 왔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낙심한 사람.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니,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아야, 두 가지.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 왜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다. 믿음 강하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한평생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별로 변하지를 않아. 설교는 평생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근데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어요. 은퇴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왜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신 아내가 해주는 밥을 평생 얻어먹고 사는데 무슨 밥을 해주는지 다 기억하냐고. 아이고 기억을 못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근데 당신이 그거 먹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목회 잘했잖아. 교인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도 모르게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본문도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안 자란 것 같은데 안 자란 게 아니죠. 콩나물 물 주면 다 빠져나가는데 안 자랍니까? 자랐지. 그래도 자란 것은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자란 거예요.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게 거의 귀한 거지. 매일 밥을 먹는 게 귀한 거지. 뭘 먹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거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 힘 가지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된 거고요. 영적 건강은 말씀으로 유지하고, 육적 건강은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건강 유지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일상의 밥이 중요하다고. 특별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매일 먹는 밥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을 맞으십시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이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도 강조한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믿음이 흔들려서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할까요?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은 믿음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후퇴는 없어요. 전진만 있다.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에 넘쳐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광야 생활 힘들다고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걸핏하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로 물러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죠. 신앙이 퇴보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전진하는 자만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야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가마솥 신앙인이 되어야지 냄비 신앙인이 되면 안 돼. 가마솥. 그러니까 무던한 게 좋습니다, 사실. 낙심과 피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 왜냐하면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피곤,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포기, 이런 것들이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당시에 성도들에게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을 흔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베드로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때 당시에 믿음을 흔들었던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또 곧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긴장이 풀려버렸어요. 우리가 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긴장하잖아요. 시험을 칠 때. 운동 경기할 때 긴장하잖아요. 이런 긴장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니까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 흔들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죠. 미혹.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도들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sinful nature라고 그래요.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서 계속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죄의 본성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또 번성하게 되잖아요. 번성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었느냐? 홍수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무지개 약속을 주셨지만 홍수가 너무 두려워서 높은 데 올라가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높은 데 집을 짓고 사는데 정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평지로 내려와서 평지에서 머물고 살려고 하다가 평지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세운 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대항하고 바벨탑을 쌓았느냐? 그 이유는 죄성이,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그런 무서운 요소가 있다 이거죠. 죄성. 조금만 긴장 풀면 죄성이 고개를 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그래서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 긴장이 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흔들리게 된다. 언제나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래요. 징계를 받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지요. 긴장합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긴장이 풀어져요. 점점 나태해서 영적 안일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 긴장할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완전히 풀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서 있는 산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영적 긴장이 풀어진 사람은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과 인격이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시험 잘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한번 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들.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요새 가장 큰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다, 사회에. 법대 출신 교시 합격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들이에요, 다. 어떻게 시험과 유혹에서 배운 것이 건져주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처녀 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불신자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시댁 식구 눈치 보다가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신앙 다 팔아먹고 맨날 제사상만 차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총각 때 교회학교 대학교 청년부 잘 봉사하다가 불신 아내 만나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는 사람 많잖아요. 직장 상사 선배들 눈치 보느라고 또 팔아먹는 사람들도. 참 이 성수주일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수주일 하라고 목사는 늘 강조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주일 거역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우거든요. 안경 아주 두꺼운 안경 쓴 선생님이 지금도 그 두꺼운 안경만 기억이 나는데 주일날 딱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오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피파하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에도 피파하려고 오라 그러면 안 간다. 내 친구하고 둘이 안 갔다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가 그만큼 얻어맞은 적은 없어요. 얻어맞은 적이 없다니까요. 군대 가서도 안 맞았는데 뭘. 그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지금 생각에 무지막지하게 매를 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기로. 몇 번 동안 맞아도 안 간다. 그리고 안 갔더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손들더라고. 군대 생활 때도 마찬가지. 하사관이요. 주일날 제가 인사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일 외출증 끊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가는 시간은 그 시간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도 어떻게 하니?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못 가게 하는 빌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갔죠,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 선임 하사가. 근데 희한하게도 때리지는 않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몇 번,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아이는 교회 가는 아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시험 앞에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신앙을 팔아먹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 인사과장도 나중에는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협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봐요. 믿음.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군대 생활할 때 어떤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건 아니겠죠? 내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도 그래서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아무래도 글은 바울이 훨씬 더 잘 썼거든요. 더 많이 썼잖아요. 베드로보다. 베드로 참 겸손한 사람. 바울이 쓴 모든 편지, 다가올 시험, 모든 시험을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히 대처해 나가라
하는 권고의 말씀. 이게 베드로 전 후서의 결론이에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시험 앞에 우수수 떨어질지 모른다. 코로나 앞에 떨어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 6.25 때 일제강점기 때는 더 교인이 불어났어요. 또 아셔야 됩니다. 아니, 코로나가 6.25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까? 성경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읽기만 하면요, 문제의 90%는 해결될 수 있어요. 왜?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후탁 성경 안 돼야 돼요. 후탁이 뭔지 알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가 교회 올 때 먼지 훅 부르고 탁 털고 오는 후탁 성경이 되면 안 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주의 법도는.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지혜도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한 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인생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성경이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해결돼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스님이 그 탁발성이라고 그러죠. 두드릴 그 주발할 때 그 발자, 그 다음에 두드릴 때 탁 할 때 그 주발 두드리면서 지주하고 다니는 스님을 탁발스님이라고 그러죠. 탁발스님. 이 탁발스님이 지주를 나가가지고 두드리면서 갔는데 어느 기독교인 집안에 가가지고 달라고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않는 거야. 이 기독교인이. 네. 그래서 스님이 계속 두드렸대요. 가나봐라 그러면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응답하느냐, 안에서 주나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주고 성경책을 하나 집어넣어줬어. 그 스님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주지 스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깊은 산 속에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을 딱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바위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고 산을 보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웅장한 말씀이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나를 만나주시오. 나를 만나달라.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야 이놈아, 님이 발밑에 있는 독사도 못 보는데 네가 나를 볼 수 있겠냐? 이 음성이들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정말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막대기 들고 스님이지만 어쩔 수가 없이 때려잡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포기 다 버리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인생 문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떻게 성경 읽으면 좋을까요?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편지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은 많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근데 알고 보면 계시록이 절대로 어려운 책은 아닌데 상징적 숫자와 문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함부로 풀면 안 되죠. 성경을 풀 때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성경은 생선 먹듯이 성경을 읽어라. 가시를 발라도 조심조심 해가지고 통째로 먹으면 안 되고 가시를 잘 발라서 먹어.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라고. 억지로 풀지 말라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생긴 게 이단이에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성경 억지로 푸는데 성경 구절을 딱 한 구절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은 이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진짜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거, 원리적인 걸 알면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가라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달랑 14만 4천 숫자 딱 거기에 채워지는 사람들이 예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올해는 갔지. 이단 사이비 대책, 이제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하면 다 각 교단도 같이 이제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명범 씨. 한때 대단했잖아요. 까보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우리 교단이 뭘 하라더니 다 하겠다고. 지문에도 냈어요, 사과. 풀어달라고 이단. 근데 보니까 사과문이 감사 편지지 사과문이 아니야. 번에 나온. 그거 갖고 풀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강훈 목사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설교를 할 때 너무 자기 생각을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아니, 연설할 때는 뭐 해도 돼. 연설할 때는 뭐 대통령 욕하든지 말든지. 그렇지만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아주 위태위태해. 앞으로 그게 숙제요.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도 문제고,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되죠. 정죄할 때 신중해야 돼. 풀어줄 때는 더 신중해야 돼. 이단의 특징은 억지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푸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땐 모르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아니면 또 묻든지 그렇게 받아들여요. 겸손, 성경을 대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이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목사님 주보에 본문만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 것이나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생각. 그 교만한 얘기 아닙니까? 뭐 다 할 텐데 이 말은 내가 설교해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시간마다 다르게 들리죠?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감사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본문만 봐도 내가 무슨 말을 다 합니다.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응? 겸손하지 못한 거거든요. 목사도 그래요. 늘 설교하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다른 말씀들이 많아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본거 가지고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30몇 년. 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그때 교인들에게 필요한 은혜인들을 저는 믿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받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 그래서 한결같이 믿음 지키고 전진하며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승리자로 서야 됩니다. 승리자로.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견고한 믿음 소유하여 앞을 향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 이는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